하나님 말씀 시편 110편입니다. 시편 110편 1절에서 3절 말씀 찾으셨죠? 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귀를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 특별히 제목을 결정했습니다. 주님이 준비시키고 있는 주님의 군샷을 그렇게도 표현합니다. 오늘 한국어로 따지면 어린아이죠. 우리 5월은 가정의 달이고, 그래서 오늘 5월은 우리 가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은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 대한 부분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 한 가지 여러분이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은 삶 가운데서 또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오시면서 시편을 성경 많이 읽으셨죠? 시편 말씀 읽으신데, 시편 말씀을 읽으면서 가장 좋아하는 시편은 어떤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가장 쉽게 기억하고 있는 시는 어떤 건가요? 네? 거의 대부분이, 우리 대부분이 시편 23편을 많이 얘기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다. 다른 건 몰라도 이 한 말씀만은 다 기억합니다. 시편 23편이 참 좋습니다. 근데 내용 보면 여러분 오늘날은 과거보다 더 풍성하게 삽니다. 우리 성도들이요. 삶이 풍성합니다. 근데 뭔가 부족해서 자꾸 부족함이 없는 것들을 우리가 강구하는지요. 그러니까 뭔가 궁핍함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잖아요. 아니 충만해 이미 가질 거 다 가지고 있는데 왜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게 좋아하고 매달리느냐. 물론 이제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요, 우리들보다 더 힘들었고 훨씬 못 살았고,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많지 않았던 때, 초대교회 때, 그리고 로마의 박해 속에서 살면서 자기들의 믿음을 지켜나가는데 목숨 내걸고 살던 성도들은 어떤 시를 좋아했을까요? 시편 여기에서 그들의 삶은 매일매일 위급하고 온갖 어려움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들보다 더 시편 23편 말씀을 더 좋아하고 그 말씀을 붙잡았어야 될 줄 압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 붙잡았지 않았어요. 시편 23편 붙잡지 않았습니다. 어떤 거 붙잡은 줄 아세요? 오늘 우리가 보는 110편 말씀입니다. 이 말씀 붙잡고 이 말씀을 더 좋아했다는 건 여러분 아세요? 한마디로 110편은요 믿음의 선배들이 제일 좋아했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신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시편 중에서 이게 한 부분입니다. 근데 시편 23편은 신약에서 인용된 적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23편이 나쁘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왜 시편 110편을 믿음의 선배들, 그런 어렵게 초대교회 성도들, 그런 사람들이 이 말씀을 더 좋아했을까 하는 거예요. 그들이 신앙하고 우리하고 다르다는 얘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그럽니다. 그러면 3절 말씀이요.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주의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온다는 거야. 이 말씀이 그들에게 강력한 도전이 됐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시편 내용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하신 말씀으로 시작돼요. 내용 1절이 그렇다는 거예요. 다윗은 마치 하나님께서 이 아들이신 예수님께 하신 말씀을 직접 들은 것처럼 기록합니다. 그죠? 여호와께서 나의 주님께 말씀하기를 이렇게 표현해요. 다윗이 들었던 것처럼 기록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내용 전체를 보면 그래요.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메시아를 통해 놀라운 구원을 이루시는 이 전 우주적인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거든요. 시를 쓴 거거든요. 그런데 바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 우주적인 구원의 계획 속에 다윗 자신을 살짝 포함시키는 거예요. 그 하나님 계획 속에 자신을 집어넣는다는 게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시편 23편은 나라고 하는 단어가 1인칭이요 14번 나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시편 23편은 개인 기도문이에요. 자기를 위한 기도문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 110편에서는 단 한 번 나옵니다. 나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 한 번 나와요. 다윗은 스스로 하나님의 그 위대한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자기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 주께 그럽니다. 나의 주,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래요. 그냥 내 주께 여호와께서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시기라고 쓰지 않고 그 주님을, 메시아를 나의 주님, my Lord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은근히 자기 자신을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로얄 패밀리라고 해요. 제가 우리 성경 공부에 로얄 패밀리, 그 패밀리에 내가 자기 자신을 포함시키고 있다는 얘기예요. 바로 이 시편에서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행하실 위대한 역사 속에 한 부분을 자기가 동참하고 싶은 그런 다윗의 마음이 있다는 걸 보는 겁니다. 그런데요, 다윗이 이 시를 쓰면서 다윗 자기만 이처럼 이런 하나님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또 있다는 것을 기록하면 3절 말씀이에요. 3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 다윗은 특별히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주의 청년들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원한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다윗은 역사를 새롭게 써나갈 수많은 청년들이, 믿음의 청년들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어나는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시를 짧게 설명하면 그래요. 하나님께서 시온으로부터 사단 원수를 정복하고 다스릴 통치자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내용이요. 그러면서 말하죠. 2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귀를 보내시리니 그래요. 그 말은 메시아를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서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할 위대한 왕으로 이 땅에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내신 그분이 바로 이 원수들, 그렇죠? 2절 하반절에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세요. 그러면 그 원수들을 통치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통치하면서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원수들을 굴복시키기 위해서 군대를 일으킬 것이다 하는 거예요. 3절 우리 번역은 이렇게 주의 권능의 날에 그렇게 표현했지만 원어에는 그러지 않습니다. 주님이 군대를 모으실 때의 그런 뜻이에요. 주님 자신의 군대를 모으실 때에 주의 백성, 여기서는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겁 견신하면서 나옵니다. 근데 그 나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 같으냐?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우리 지금 젊은 청년들 말하는 게 아니에요.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의 정신을 가진 성도들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주님이 군대를 모으실 때, 즉 주님 자신이 이 세상을 다시 한번 통치하기 위해서 원수의 세력들을 다 쳐부수려고 할 때 그때 군대를 모아요. 근데 그때 주님께 자발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을 제물로 바칠 백성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년들은 단지 지금 영어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력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들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특성이 나와요. 새벽의 이슬 같다라고 그래요. 이게 원래는 새벽의 태예요. 그 자궁을 얘기해요. 그 새벽의 자궁에서 나온 자들이다. 그 새벽 이슬 같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기억하시죠? 낮에는 이슬이 맺히지 않죠. 낮에는 풀들이 다 말라있기도 하고 이렇게 햇빛에 그냥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 같지만 새벽에 내려지는 이슬을 어떻습니까? 이슬은 다 흡수합니다. 저 풀들이나 모든 건 새벽 이슬을 다 흡수해요. 그러면 그 말은 뭐냐면 새벽에 내려지는 이슬 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생명력을 가진 사람들, 영적인 생명을 가진 거룩한 자들이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 새벽에 주의 청년들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들은 거룩한 옷을 입은 주님의 백성들이래요. 아까 그랬죠? 제가 자신을 제물로 바친 사람들이다. 이것은 주님의 싸움에 자원한 그런 사람들인데 일반 사람이 아니고 거룩한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을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자신을 바칠 때 주님이 거룩한 아름다운 옷을 입혀줘요. 그래서 그들을 그렇게 쓰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니까 이들은 강제로 동원된 자들이 아니에요. 자원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3절에 있잖아요.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합니다. 즐겁게 자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를 보내주세요. 나의 의지를 자신의 의지를 동원해서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한 자들이 주님을 위해서 자신을 기꺼이 제물로 바쳐서 하나님의 군대에 편입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러한 일이 지금 마지막에 끝지점을 향해서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자들을 자신의 특별한 군대라고 그리고 군대로 함께 지금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이 무리들에 대해서 표현이 다양합니다. 지저스 알미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히스토리 메이커라도 표현하거든. 킹덤스 알미라고 표현합니다. 주님은 저한테 리바이벌 제너레이션이라고 그랬어요. 부흥의 세대라. 그래서 우리가 RGM이 하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리바이벌 제너레이션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바로 이런 사람들을 준비시킨다. 그러나 여러분,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있는 이런 세대들을 대표하는 샘플이 성경에 있어요. 그게 바로 여호사와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시아 제너레이션, 일라이저 제너레이션이라고 그래요. 또는 신약에 보면 세례 요한 같은 세대들입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우리 자녀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 우리 자녀들을, 저와 여러분의 자녀를 무엇에 목표를 두고 양육할 것인가? 그걸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20대든 이미 성장한 자녀들일지라도 정확하게 뭐에 두고 양육할 것인가? 마지막 때와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 중에서 우리들을 초청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서 제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우리 아이들과 관련돼서 전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자녀들은 부모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정확하게 알고 양육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그게 우리 부모의 책임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은 내 것이 아닙니다. 맞습니까? 그거 인정하세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단지 나를 통해서 생물학적으로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내 자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물론 내가 양육해야 되고 키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진짜 육신의 자녀 때문에 해야 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이 의식을 가지셔야 돼요. 내 자녀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키워야 될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두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날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통해서 하고 싶은 일이 무언가를 발견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 여호수아 세대예요. 여호수아 세대. 여호수아는 여러분 아시잖아요. 모세의 뒤를 이어서 모세가 완성하지 못했던 가나안 정복 사역을 완성한 사람입니다. 모세는 여러분 스승이었잖아요. 근데 모세는 자신의 사명을 완성하지 못하고 죽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하려고 했어요. 근데 모세가 불순종합니다. 아시죠? 어떤 사건인지? 그 불순종을 해서 광야에서 죽어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선언합니다. 너 여기서 못 들어가라고 선언함을 또 그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뒤를 이어서 누구를 세워요? 모세의 사명, 남은 사명을 완성할 자로서 여호수아를 지명합니다. 그럼 여호수아의 사명의 특징을 알려면 모세의 사역을 이해를 해야 분명히 알 수 있어요. 모세는 이스라엘 출애굽시킨 구원자이시면서 동시에 중보형을 받아서 민족을 위한 기도 그런 그 지도자이세요. 기도의 리더였어요. 그리고 언약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디컬하게 믿도록 교육했던 그런 리더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나안을 정복하도록 싸움 훈련도 시켰던 리더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왜 여호수아와 같은 이런 제너레이션이 이 마지막 때에 또 등장해야 되냐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모세가 이루지 못한 게 있어요. 그게 지금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루는데 그게 지금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 마지막 때 대부흥은 뭐에 초점을 두면 교회 본질의 회복이에요. 여러분이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 우리 교회가 이 건물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교회가 여러분 교회입니다. 있습니까? 여러분이 교회예요. 그러면 교회인 저와 여러분에게서 본질이 있는데 그 본질을 여러분 다 잃어버리고 살아요. 교회의 본질이 뭐예요? 말씀의 권위 회복과 관계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교회라면서 또 여러분이 예수 믿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면서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한다면서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이 얼마나큼 무시하고 사는지, 이 말씀의 본질을 여러분 회피하고 사는지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바로 말씀의 본질을 회복하는 거예요. 말씀의 권위. 세상의 영에 정복되어 버린 이 교회들을 세상의 영들과 전투에서 여러분 다시 빼앗겼던 것들 다시 찾아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일은 여호수아처럼 전투적인 정신과 행동하는 정신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그게 여호수아 제너레이션이에요.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건요, 여러분에게 내가 이런 정신이 있느냐는 거예요. 여호수아처럼 정복해. 주님 그러죠. 가나안 정복해라. 아니 나 못해요. 나 무서워서요. 아니 하나님한테 무서워서 못한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해요? 여호수아 1장 7절 8절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합니다. 여호수아는 그 말씀 믿고 어떻게 해요? 나갑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어떤 얘기예요?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잃어버린 건 뭐예요? 그럼 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말씀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는 거예요. 이 말씀. 여러분 말씀은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이 원수를 방어하기 위한 하나님의 마지막 권위예요. 권위의 표예요, 이게요. 여러분 이걸 이gnore 무시하면 하나님 말씀의 권위가 여러분에서 사라집니다. 이거를 세우고 지킬 수 있는 건 저와 여러분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그거 하는데 그거 하지 않아. 즉 말씀대로 여러분이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게 되는 것이고 세상의 원수를 막는 방어선을 내가 딱 자리 잡는 거예요. 뭘로? 이 말씀대로 생각할 때. 그래서 말씀의 권위는 세상의 원수로부터 교회가 지켜내야 될 마지막 보루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가 무너지면 여러분 교회는요, 여러분 개인과 우리 교회 공동체는 세상의 원수에게 모든 걸 다 빼앗기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원수가 뿌려놓은 세상의 사상이 있죠. 인본주의 있죠. 공산주의 사상 있죠. 공산주의 같은 요즘 많이 활동하는 이념들 있죠. 혼합주의 있죠. 이런 것들에서 여러분 다 정복당해 있죠. 교회가 어떻습니까? 교회 공동체. 요즘 지상에 존재하는 로컬 교회 존재하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아니면 개인적으로 여러분 교회인 여러분 구성원이 어떠세요? 여러분의 내면에 여러분 많이 짬뽕돼 있어요. 왜요? 하나님 말씀을 너무 우리가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를 지배하고 있는 교회 공동체를 지배하고 있는 사상과 이념은 말씀이 아니에요. 세상의 원수들에게서 나온 그런 사상들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그걸 저는 이거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세상의 가치관이다 같이 제가. 가치관이 여러분 이 원수가 준 가치관 가지고 여러분 살고 있어요. 우리는 다 바꿔야 된다고 그랬죠. 바로 그 부분이 그렇게 바꿔 표현하면. 그러니까 우리 교회와 이 교회 공동체와 우리 성도들이 이미 그런 세상의 사단적인 문화에 완전히 물들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 안 하겠지만 교회 안에 가장 깊이 뿌리내린 사단의 그런 어떤 속임수가 타협입니다. 타협이에요. 가장 깊이 내려진 게 타협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타협의 형태는 세속주의입니다. 거기도 타협이에요.
적당주의도 타협입니다. 자기 편의주의, 우리는 다 자기 편의 위주로 살았죠. 뭐 그게 나쁘다 좋다가 아니에요. 편의주의, 위선적인 형식주의도 다 이게 타협의 뿌리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교회인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믿지 않고 또 순종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왜? 이 말씀은 적당하게, 아니면 내 편의에 맞춰서 여러분이 생각하고 그냥 타협해버려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오늘날 교회와 교회 공동체와 성도들의 생각이 이 세상의 영의 쇠뇌돼서 말씀을 믿는 것보다 자기 생각을 더 중시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제가 늘 강조합니다. 내 생각이 왜 이렇게 중요해? 내 느낌이 왜 이렇게 중요해요? 피지컬 느낌이 왜 그게 중요하냐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또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왜 그게 중요하냐고요. 여러분이 피지컬적인 느낌이나 감정과 생각을 따라서 살아봤을 때 여러분이 그게 얼마나 도움이 되던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얼마나 도움이 돼요? 요즘 세상에 쇠뇌돼서 너가 중요해. 너 생각이 더 중요해. 누가 뭐라고 해도 네 생각. 맞죠? 누가 뭐라고 해도 네가 결정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가 더 있어요. 내 생각이 중요하다 할지라도 그 생각이 말씀에서 뭐라고 하고 있는가, 이게 여기에 점검을 해야 되는데 그 점검 안에 바로 이런 사상이 지금 지배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성도들이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 싫은 것은 귀를 막아. 또 믿고 싶은 것만 믿고 살아요. 그리고 말씀은 말합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말하면서 안 믿는 희한한 시대예요, 우리가. 그런데 그 말씀의 권위를 실행하면서 증명해 보인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사명을 줬잖아요. 정복해라. 그런데 그러면서 말하죠. 두려워하지 마.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그대로 순종했어요. 주님이 요구하니까 그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거침없이 정복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행동하는 세대고 정복하는 세대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바로 이런 세대를 찾고 있으며 그리고 그들을 준비시키는 중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요, 행동하지 않는 무리들은 절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 건 문제 안 되지만 하나님이 쓸 수가 없습니다.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쓸 수 없는 일이에요. 제가 늘 우리 교회에서 강조하는 거, 그냥 구원 받는 걸로 만족할 거냐?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께 존귀한 자가 될 거냐? 그거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엘리야 세대예요. 신약에서는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입니다. 능력 사역을 행사했던 사람이에요. 엘리야 하면 가장 떠오르는 게 뭐예요? 열왕기상 18장 갈멜산에서의 대결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죠. 그러면 갈멜산에서 대결합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를 봐야 돼요.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던 이세벨의 사악한 무슨 종교? 바알 종교와 영적 대결했죠. 그럼 이스라엘에서 바알 숭배는요, 아합 왕에 의해서 저질러진 가장 비참하고 그런 슬픈 역사예요. 그 결과 여러분 백성들이 어떻게 되세요? 완전히 혼미한 상태. 이게 뭐가 옳은지 몰라. 즉 영적인 눈이 멀어서 도대체 옳고 그름을 판단을 못합니다. 자, 여기서 대결하면 이 대결 핵심이 뭐예요? 이스라엘 전국을 점령해버린 이 바알의 영과 영적인 싸움을 통해서 누가 진짜 이스라엘의 참 하나님이냐를 증명해서 눈멀어 있는 백성들의 눈을 뜨게 하는 게 그게 대결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바알과 하나님 중간 지점에서 머물러 있던, 양다리 걸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하나님께 돌아서게 하죠. 바로 이 대결에서 엘리야는 강력한 능력을 행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참 능력이 뭐라는 걸 나타내주고 바알 제사장들을 다 죽이죠. 그게 이제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좋았어요.
능력을 행사하고 하는 귀한 일을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자기가 완수해야 될 사명을 모세처럼 완수하지 못하고 실패합니다. 어떻게 해요? 자, 이 소식을 듣던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협박 편지를 보냅니다. 어떤 편지? 내가 너도 내 제사장을 죽인 것처럼 내가 너도 그 목자라 죽일 거야 라고 협박 편지를 보냅니다. 그 협박 편지를 받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도망갑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나 데려가 주세요. 생을 마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자신이 완수해야 될 사명을 마치지 못하고 하늘로 어쨌든 올라갑니다. 그러면 생각해죠. 이세벨은 여전히 남아있어요. 근데 이세벨과 싸움의 능력을 행사했던 엘리야는 사라져버렸네. 그러면 봐야죠. 이세벨의 악한 영의 바알 종교가 이스라엘 땅에 사라졌나? 아니요, 사라지지 않았어요. 근데 그 능력으로 이세벨을 쳐부술 수 있는 능력의 그 선지자는 없어.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다시 어떻게 해요? 그 후로 바알 종교가 다양한 형태로 이스라엘에 자리 잡습니다. 근데 그게 오늘날까지 존재해요. 바알 종교가. 지금은 누가 숭배할까요? 지금은 세계 정부를 꿈꾸는 자들이 이 종교를 숭배합니다. 어쨌든. 자, 그러면 끝났으면 오랜 시간이 흘러갑니다. 근데 이 일을 주님이 예언했죠. 세례 요한이 신약에 등장합니다. 신약에 등장해서 뭐라고 해요? 엘리야의 사역을 계승해서 영적인 소경 상태에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눈을 뜨게 해서 예수님께 돌아오게 하는 일을 위해서 이 바로 세례 요한이 태어납니다. 근데 세례 요한 태어날 때 하는 얘기가 있어요. 엘리야가 가졌던 그 영, 엘리야의 영으로 기름 받은 선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래서 마지막 선지자죠. 구약에. 그래서 누가복음 1장 17절에 그러잖아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님 앞에 먼저 와서 그래요. 바로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영을 그대로 엘리야가 이루지 못한 것을 세례 요한이 지금 와서 그 일을 완성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세례 요한의 그래서 사역의 핵심이 뭐냐? 그게 누가복음 1장 17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간략하게 요약하면 그래요. 주님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친 자의 보이스, 소리입니다. 근데 어떤 일이에요? 그렇게 외침을 통해서 세 가지를 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자녀들에게 돌아가게 해. 하나님이 지금 우상의 숭배에 쩌들어 있는 저들한테 멀리 떨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근데 하나님이 이 엘리야가 와서, 세례 요한이 와서 바로 그 멀어져 있는 하나님 마음을 백성들에게 다시 돌려요. 하나님, 저 백성들 돌아오세요.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불순종하고 거스르는 그 백성들을 의인의 지혜의 길로 돌아서게, 그들도 역시 돌아서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돌아서고 백성도 돌아서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이 뭐냐?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돌아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한 백성이 되도록 준비시키는 겁니다. 잘생긴 한 백성. 그게 바로 세례 요한의 사명이에요. 핵심입니다. 주님이 지금 바로 이 한 백성, 한 무리들, 또는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주님의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런 엘리야의 영을 받은 세례 요한과 같은 사역자들과 성도들을 일으키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게 한 민족, 한 백성이에요. 마지막 때에. 그들의 주요 핵심 사역이 뭡니까? 바로 성도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도록 하는 능력 사역이에요. 이 엘리야 세대들은. 이 엘리야 세대 특징이 뭐냐면 성령의 능력을 무장합니다. 그래서 원수들과 영적 전쟁에서 선두에 서요.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을 깨워서 이 원수로부터 빼내서 하나님의 나라에, 또는 하나님의 이 한 백성, 즉 군대로 편입시키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원수들이 아무리 강하든 악하든 거기에 주의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빼앗긴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해요. 정신 똑바로 차려요. 이런 식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게 유약한 거지만 오늘날 보자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현대 성도들의 마음과 신앙의 상태, 영의 상태는 어떨까?
교회죠. 다시 말하면 교회 상태는 어떠냐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과 의식과 영혼이 깨어있는지, 종교 영이 또는 세상의 영, 이세벨의 영에 잡혀서 무감각한 상태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는 것이 사실 실제예요.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고 싶지 않아도 그게 사실이야. 그들을 깨우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참 백성들을 준비시키는 거, 이게 바로 엘리야 세대가 할 일이에요. 자, 이렇게 세움받은 엘리야 세대들은요, 세례요한처럼 단호하고 강직하게 동시에 아주 충격적인 메시지를 선포해요. 어떤 메시지를 선포할까요? 세례요한이 와서 외친 선포가 뭡니까? 3장 9절이에요. 뭘 선포해요? 심판을 선포합니다. 무서운 심판.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심판의 도끼가 뭐에 뿌리 있어요? 나무 뿌리 놓여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심판을 선언하는 거. 너 그러다 죽어. 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모두가 자신은 다 알고기라고 생각해. 나는 제대로 생각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착각하지 마.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라고 하되 이겁니다. 강력한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러면서 말하죠. 회개하려면 흉내만 내지 말고 회개다운 회개,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요한이 이렇게 이 독사의 자식이라서 무서운 말을 쓰는 이유가 그들이 싫어서가 아니에요. 무서워서가 아니고 그들을 미워서가 아니에요. 이들을 지금 잘못된 이들을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회복시켜서 왕으로 오신 메시아를 맞이하도록 준비시키는 거였어요. 그게 모든 사람이 듣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설교해도, 여러분은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 좋아하는 목사님 설교를 들어도 여러분 다 듣는다고 해서 다 모두가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깨어날 사람은 깨어나고 들을 사람은 들어요. 세례 요한의 그 독사의 자녀라고 하면서 외쳤던 그 말을 듣고 깨어난 사람은 깨어나지만 거기서 반감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 뭘 보라고 하냐? 거기서 깨어날 사람을 보는 거예요. 거기서 모아질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은 모세나 엘리야처럼 타협하지 않는 영으로 충만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보셔야 돼요. 내가 타협하는 스타일인지 아닌지. 환경에 타협하고 뭐 이런저런 게 너무 쉽게 타협하는 그런 스타일인지.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 헤롯 앞에서도 담대하게 외쳤어요. 지금 엘리야 영으로 충만하게 사역해야 할 바로 이 무리들도 바로 앞으로 적그리스도와 교회를 무너뜨리고 활동하는 이런 이세벨의 영들과 맞서서 싸워야 돼요.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여호수아 세대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분야가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 인본주의, 이런 인본주의 사상에 잡혀서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지금 일하고 있는 주회정들도 깨울 것이고, 그런 분들이요, 성도들을 깨울 거고, 그래서 그들을 각성시켜서 주님의 신부로 준비시켜 나가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무리들이 바로 새벽 이슬 같은 주님의 청년들의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예가 없습니다. 어린아이들도 주의 청년들이에요. 육체적으로 어린아이로 보면 안 돼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럼 나이 드신 분들도 바로 청년들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바로 이들은 각각의 준비된 목적대로 사용될 겁니다. 어떤 분들은 열방에 나가 사역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로컬에서 사역합니다. 그러면 서로 연합을 이루면서 사역에 가게 될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봐야죠. 왜 하나님께서 지금 교회 공동체나 또는 훌륭한 목회자들을 사용하지 않고 이런 무리들을 사용할까요? 이런 사람은 무명이에요. 이름도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미 이름 있는 사람이 무명이에요. 무명의 사람들을 써요. 왜 하나님이 그럴까? 훌륭한 사람들, 학력이 좋고 스펙이 좋은 그런 주변에는 사람들이 많은데 왜 그들을 안 쓰고 이런 무명의 사람들을 쓰지 않은 거예요? 이유가 있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주님의 군대, 주님이
군대를 모으는 그 군대는 강제가 아니라 자원자를 통해서 자기의 영광에 동참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무명의 사람들을 다 초청하는 거예요. 와라. 주님은요 항상 저와 여러분의 자원하는 행동을 기뻐하십니다. 믿으시죠? 그래서 주님은요 자신의 영광에 동참하라는 거예요. 너가 동참하면 내 영광을 나눠줄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계시록에 보면 그렇잖아요. 너 나와 같은 보좌에 앉아. 그리고 주님이 나눠주는 거예요. 쉐어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왜냐하면 오합지졸의 교회들보다 특별하게 훈련된 강인한 군대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이미 이미 뭔가 좀 아는 사람들은 훈련하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훈련시키는 게 더 훨씬 편해. 주님 입장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네. 근데 교회가 지금 오합지졸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특별하게 그런 사람들을 해서 강인하게 훈련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왜 그러냐면 여러분 원수의 세력들은 막강한 조직력을 가지고 있고 힘을 가지고 여러분 지금 교회에 밀려들어요. 이 원수들은 우리 교회를 넘어뜨리고 우리 여러분 삶 자체를 다 황폐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원수의 그런 어떤 세력들을 맞설 수 있는 믿음의 거인이 없어요. 여러분 다시 돌아보세요. 나를 볼 때 여러분 믿음이 장수인지 지금 여기 표현은 거인이라고 표현했는데 그런 사람인지 아닌지 아무것도 아닌 빵빵 넘어지는 그런 아주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에 넘어지는 그냥 어린아이도 그렇게 안 넘어질 수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자꾸 넘어져? 그런지 보세요. 믿음의 거인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훈련시켜요. 예. 거인으로, 믿음의 거인으로, 믿음의 용사로. 마지막 네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가 강력한 영적 전쟁을 위해서 전투적인 교회로 준비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그런 사람들 모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 맺어볼게요. 우리 자녀들을 어떤 존재로 양육할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보낸 자녀들, 아들, 딸들 어떻게 양육하실 것이에요? 이 아이들이 왜 이 마지막 때를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왜 이 마지막 때 아이들이 태어나게 했을까?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다. 만일에 있을 겁니다. 특별한 계획이 있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그런 것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본 적이 있어요? 단순한 기도하지. 하나님 우리 아이들 참 믿음으로 잘 자라게 하시고 그죠? 좋은 믿음의 배우자 만나고 여러분 일반적으로 그런 기도만 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용을 바꾸세요. 이제 왜 제가 바꾸라고 하냐면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내 아이가 어떤 목적으로 이 땅에 보냈는지. 근데 만일에 어떤 목적이 있어 보냈는데 여러분이 그냥 그거 모르고 그냥 가버리면 여러분은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은 반드시 이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무엇인가 알려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 싫죠?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다음 세대를 준비시키고 있는데 그 계기를 놓치지 않게 해서 그래요. 죄송합니다만 제가 우리 애들을 태어나기 전부터 저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태어나면 다들 바쳐버리겠다. 주님 나라에서. 그 다음에 또 바쳤지만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계획이 있다는 걸 그러니까 기도하니까 알려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내가 알고 싶어서 게 아니고 어쨌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태어나지만 이건 내 자녀가 아니라는 걸 내가 결혼 때부터 그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잘 양육해야 되는 건 내 책임이고 그렇다면 문제는
얘네들을 보내서 하나님 어떤 계획을 가지고 보냈는가 저는 관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서 바친 거죠. 그러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시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가기를 원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 자녀들이 크면서 세컨데리 들어가면서도 아이들이 바뀌기 때문에 이게 한번 효율이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회의를 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부분이 흔들리지 않아요. 중심이 딱 서 있다는 거예요. 내 자녀는 절대 안 그럴 거야. 그래야 됩니다만 그게 아니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보아야 돼요. 기도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두 여호수아와 그 다음에 엘리야의 두 인물을 통해서 여러분 자녀들은 약골이 아니라 영육이 강인한 힘과 능력으로 무장된 군사가 되어야 된다 하는 거 있습니까? 원래는요 하나님께서 교회들을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게 정상이야. 그런데 문제는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교회가 전혀 이 일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주님이 왕으로 이 땅에 임하시는 시간이 다가올지라도 주님 교회가 맞이할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직 이 새벽 이슬 같은 생명력을 가진 청년들 같은 세대들만 주님께 반응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일에 여러분과 저희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은요 오늘 설교를 듣는 여러분,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그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주저하지 말고 신노하기를 원합니다. 아직 문은 열려 있어요. 그러나 열려 있지만 시간은 돌이킬 수 없는 곳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열어놓으신 기회를 거절하면 여러분은 도태될 것이고 그리고 자신을 발견하고서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더 이상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자기 연민에 사로잡혀 있지 마세요, 제발. 자기 연민, 자기 연민, 자기 편입된 생각에 사로잡혀 있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다음 가지 기도하면 돼요. 사랑하는 주님, 나의 자녀는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맡겨주신 것입니다. 나의 자녀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 나라의 군사로 양육할 수 있도록 지혜와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기도하시면 돼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좀 써주세요. 나를 당신의 그릇으로 만들어주세요. 영적인 생명력이 활발하게 나타나는 이 새벽 이슬 같은 청년 같은 군사로 나를 만들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어요? 이 시간 같이 그러면 기도하겠습니다.